우리 백전도사님이 좀 이렇게 풀어지는 찬양을 하니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요새 이제 백전도사님이랑 좀 장기간에 큐티 1대1 큐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늘 소원이, 예전에도 마음이 있었지만 큐티와 나눔을 하다 보니 우리 백전도사님 안에 있는 그 음악에 대한 사랑, 그 열정이 점점점 이렇게 저에게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백전도사님이 하는 이 음악, 또 주님이 부르신 것들이 전도사지만 그 하나님의 그 나라 가운데서 아름답게 이렇게 디벨롭 되기 원합니다라고 이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끼를 부리면서 하는 걸 보고 또 너무 또 제 마음에 좀 감동이 있고 또 영감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 메시지가 너무 우리 백전도사님이 지금 우리 최경진 성도님의 그 대표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저희 교회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코로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는 각자 우리의 할 일을 열심히 하면 그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있을 거다라는 이 메시지가 계속해서 저희 리더십 가운데, 저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 최경진 성도님도 기도하시면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백전도사님은 한 스텝 더 나가서 걱정과 두려움만 하지 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다. 너무 저희 교회 스피릿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요. 감동이 돼갖고 실수했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 왕의 오심을 위해 쓰임 받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네. 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진행되는 모든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이 개인적으로는 나의 삶, 우리 가족, 우리 공동체, 우리 직장, 우리 서울, 우리 나라, 그리고 민족과 열방의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진행되는 모든 영역이고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든 영역과 공간을 세상 아니면 세속 사회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오리지널 모습, 그러니까 원형이라고 하죠. 원형은 에덴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이 땅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었고 만질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던 것이 에덴의 패러다임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매니지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 이 다스림, 이 통치권을 사단에게 뺏겨버렸습니다. 그렇죠? 즉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지금 리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한 통치권, 우리 교회는 이거를 대행자로 많이 얘기합니다. 대행할 수 있는 그 영역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단에게 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스림, 통치권을 뺏기게 돼서 그 결과로 인간이 통치권을 뺏긴 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에덴의 모습이, 그 원형이
저주를 받고 망가지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설명했냐면 단순히 인간만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땅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눴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끝까지 인간을 통해서 인간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이 땅도 동시다발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 꼭 아담이라는 이유를 쓰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Son of God, 첫 번째 아담이 실수한 것을, 통치권을 뺏긴 것을, 타락한 것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이 회복하는 그 관점에서 예수님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회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배울 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왜 굳이 아브라함도 있고 뭐 다른 뭐 솔로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굳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것은 여러분 제가 지난 2주 동안 설명한 것처럼 sonship과 kingship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씨에 대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씨, DNA,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그 단계를 한 인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청각 교육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샘플링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으로 놓고 우리도 동시다발적으로 씨에 대한 전환, DNA가 세상 그 사단의 모양이 아닌 하나님의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어떤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DNA. 그래서 우리 비오프 교회는 이것을 sonship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이 DNA의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DNA 전환이 이 C가 전환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겠지만 교회 지옥 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책을 쳐서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원래 그거는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을 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책의 내용은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sonship에 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요. 이 sonship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을 때 저번 주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설명했죠. 베드로의 고백.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죠? 이건 sonship에 관한 얘기입니다. DNA.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거는 왕권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와야 되는 게 단순히 형상과 모양을 하나님의 것을 샘플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제 사단의 손에서 그 왕권을 뺏어 와야 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왕으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저번 주에 다윗, 왕권, 통치권, 그리고 이거를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는 자다. 그러면 구약에서 무엇을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냐?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세 가지 부류의 직분을 성경에서는 기름을 붓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사이에서 들어가서 마음에 붓고 들어가서 회개시키고 그 연결시키는 마치 중보자의 역할이겠죠. 이게 하나님의 대행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 것,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은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늘 저에게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갭이 있는데 이 설교가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기름 부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는데 선지자는 계시된 하나님의 기록된 이렇게 적혀진 계시, written revelation, 성경이겠죠. 성경 말씀과 이미 적혀진 계시된 말씀, 성경 말씀과 또 revelation,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겠죠. 하나님이 계시해 준 그 마음을 누구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눕니다. 이 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재용 목사님 정말 성경 말씀을 정말 잘 가르칩니다. 제가 그냥 그런 피드백을 내가 해놓고도 민망하네. 그런 피드백이 있지만 이제는 좀 바뀌게 되는 게 뭐냐면, 뷰티풀 교회는 성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나누고 가르칠 수 있나. 할렐루야. 그래서 강한 용사 프로그램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막 숙제를 주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예전에는 성경 공부를 제가 다 가르쳤습니다. 근데 제가 몇 주의 샘플링을 보고 이제는 돌아가면서 가르치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어떻게 하면 이 그냥 내용 전달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스피릿, 이 영을, 하나님의 진리의 이 영인 것을 전달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강한 용사를 통해서 훈련하고자 합니다. 즉 이럴 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왕입니다. 왕이 세워놨을 때 기름 부어 주는데, 여러분 기억나시다시피 왕은 뭐 하는 거죠? 백성을 다스리는데, 다스리는 게 내 말을 들어 이런 것이 아니라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선한 왕이라면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타락한 왕은 백성이 자기를 섬기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왕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에게 나를 따라 나를 믿어 시키지 않고요, 먼저 죽으십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위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왜냐면 요새 사극을 보는데 진짜 악한 왕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충을 얘기하는데 이게 진짜 임금을 위한 충인지 나라를 위한 충인지, 그래서 고민을 많이 그걸 보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킹십, 다윗, 그리스도, 이거는 킹십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거를 제가 세팅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이 왕을 위해서, 이 왕을 오심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텐데, 이 족보는 그냥 족보가 아니라 이 족보 가운데 진정으로 왕이 오시길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이름만 보면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에 정말 귀한 믿음의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두 번째, 여기 족보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들어가야지 마땅한 사람들이 족보에 없는 거예요. 이 왕의 족보에 없습니다. 누구,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 없어요. 루벤, 12지파 그 야곱의 첫 번째 장남이 누구죠? 루벤이죠. 루벤의 이름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적혀져 있죠?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원래 장자로 가야 되는데 장자의 타이틀을 뺏깁니다. 창세기에 다 나왔죠, 이 내용이. 오늘 이 얘기가. 그래서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않고, 똑같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누구는 왕이 오시기 위해서 쓰임 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왕이 오시기 위해서 쓰임 받게 역할로 지정됐지만 내 삶이
하나님과 정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뺏기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십과 킹십을 주셨습니다. 선십은 은혜예요. 선십은 우리가 뭘 어떻게 안 해도 그냥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면 선십, 하나님의 DNA 형상과 모양으로 주지만 킹십, 하나님의 대행자는요 다른 문제입니다. 킹십은 절대적인 말씀에 대한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순종이 따라야 됩니다. 제가 요즘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배움에는 상당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저는 깨닫습니다. 오히려 배우지 않을 때는 편했어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게 진짜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삽니다.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순종하려고 보니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그냥 원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들을 뺏어가십니다. 이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원리에 내가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 족보를 통해서 배웠고요. 또 어떤 사람이 쓰임 받았냐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것을 쉐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왕의 오심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장 1절에 다시 보시게 되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키포인트로 사귀어야 되는 것은 마태복음 1장 1절이요. 1장 1절. 네.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족보.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왕을 오심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족보의 방향성을 잡아야 됩니다. 족보의 방향성이 세워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족보의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너무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서 또르르르 내려와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방향성이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우리가 왕의 오심을 위해서 쓰임을 받을 수 있든지 없든지 합니다.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는 삶의 모든 영역이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왕권과 통치권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정렬되어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여져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We need to have a connection to Jesus. 왜냐하면 연결되지 않는 가운데 우리가 가는 방향성이 처음에는 모르겠지만 가다 보면 여러분 삶 가운데 기쁨이 없어지고요, 열매들이 없어지고요, 근심과 걱정과 어둠의 영역이 자꾸 풀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내가 편한 것을 선택하기 원하겠죠. 굳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스킵하면 되잖아. 그렇죠? 두 번째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쌓인다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는 방향성이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시간 장기전으로 딱 봤을 때 여러분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잠언서와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지혜 있는 자와 미련한 자, 통찰력이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 그래서 우리가 족보를 생각했을 때, 방향성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 쪽에 연결돼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낳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생명력을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수준은 제가 담대하게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수준이 이제는 나만을 위한 신앙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 낮고에 대한 간증과 역사와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갔잖아요. 이스라엘에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물이 귀합니다. 사막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에 유독 물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홀몬산에서 그 지중해에서 물방울이 와갖고 홀몬산에 그 산에 거기 붙어서 물이 이제 물방울이 evaporation, 하여튼 moist 와서 이제 홀몬산에서 이게 모여서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입니다. 그래서 북쪽에서 홀몬산 마운트 헐먼 해서 물이 이렇게 와서, 그래서 북쪽으로 여러분이 요단강이나 홀몬산 입구로 가면 물이 너무 깨끗하고요, 너무 차가워요. 가신 분 다 기억나시죠? 바깥에는 정말 땡볕인데 그거 그래서 함부로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오염된다고. 차갑고 너무 신선하고 너무 프레시하고 생명력의 근원입니다. 그 물이 이렇게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갑니다. 갈릴리 호수죠. 호수로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요단강을 흘러서 어디로 옵니까? 데시 사해로 옵니다. 사해에서 물이 흘러서 나갑니까? 아닙니다. 사해는 흘러보내지 않습니다. 즉 낮고에 대한 것은 뭐냐면 갈릴리 호수는, 바다는 왜 생명력이 거기에 고기가 드글드글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호수의 주변을 살 수 있냐면 호르만산에서 영적인 공급을 받고 밑으로 흘려보내는, 받고 낳는 것이 지속적으로 돌아가지만, 사해는 이 죽은 이 호수는 문제는 뭐냐면 받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저에게 어떤 도전을 주셨냐면, 내가 생산을 하지 않고 서비스와 프로덕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서비스와 프로덕트를 만들지 않으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에게 준 서비스와 프로덕트가 뭘까? 제가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거요. 예. 그래서 나는 내 삶에 낳는 일을 하고 있는지, 어쩌면 우리의 문제는 낳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고 받는 거에서 여러분이 초점을 맞춘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걸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기를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뭐냐면 제가 우리 몇 분과 함께 1대1 큐티를, 우리 리더십과 또 우리 전도사님과 큐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걸 시작했을 땐 저도 같이 커밋해야 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계속 한 큐티를 하는데 한 1시간 반이 걸려요. 저는요. 큐티 제 것만 하고 또 그걸 또 나눠야 되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생각이 딱 계산이 나옵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다. 그래서 그냥 죽기로 작정했어요. 죽어야 되겠다. 근데 지금 한 달 정도, 우리 백전사 우리 한 달 됐나요? 예, 한 달 했는데 백전도사님이 괜히 그냥 사랑스러워. 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뷰러풀 교회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여러분들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가지 않아요. 그냥 내가 받기만 교회에 오시죠? 제가 그럽니다. 초신자로서는 오케이, 은혜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어떤 순간에 딱 가게 되면 멈춰진, 정체된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 내가 피 흘리기를 낳는 일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영적인 원리로 스떡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섬김의 영역에서 하나를 잡고 섬겨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그냥 우리 교회 일이 맞기 때문에 인력을 동원하는 이런 인본주의 생각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낳고 흘리고 보낼 수 있는 영역에서 구조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나의 중심으로 초신자들은 가기를 원하지만 우리 교회에 그래도 좀 몇 년 오신 분들은 낳는 일에 내가 그리스도를 낳고 있는지, 그리고 내 족보가 그리스도로 향해서 계속해서 낳는 그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잡게 되냐면 얼마를 소유했는가, 얼마나 공부했는가, 어떤 신분인가, 그 다음에 무슨 능력과 기능을 갖고 있는가, 이런 얘기만 합니다. 교회에서 영적인 얘기에서 그래 돈은 얼마 있대, 재산은 얼마래, 그래 무슨 일을 하고 있대, 그래 어떤 능력이 있대. 방향성, 이런 방향성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왕을 오심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 준비된 것은 방향성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출발, 목표, 운전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야 됩니다. 맞춰줘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왕으로 또 통치자로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통치자로 인정하는 행위가 뭐라고요? 우리의 삶의 출발, 목표,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고요? 여기에 걸릴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걸립니다. 드리지 않는 부분. 왜 삶의 출발입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지 생명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근거되지 않는 것으로 내 지혜, 내 경험, 여러분 고갈납니다. 좀만 가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을,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방법대로 어떤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력의 근원이 여기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낳고 번성시키고 충만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게 무엇입니까? 너무 컨셉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이해가 돼요. 저는 컨셉적인 사람이라서. 근데 구체적으로 궁금해하실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다는 것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력을 낳는 일이에요. 제자를 삼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주죠? 세례, 회개케 함을, 죄에 대한 repentance, 회개를 끌어내는데 동참하는 일. 그리고 회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죠? 우리가 배웠던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배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진리를 배웠습니까? 주옥 같은 말씀과 그 진리가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한 번도 그것을 적용해서, 한 번은 아니죠, 제대로 적용해서 꾸준히 적용해서 이거를 나눠주지 않았기 때문에 죽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젠 가서 제자를 삼아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보라는 거예요. 저는 가르치는 것까지는 하겠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가르치면 안 돼. 뭐죠? 지키게 하라. 주여, 지키게 하는데 미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막 나도 못 지키는데 누구를 지키게 해, 막 나에 대한 판단 또 있고요. 난 뻔히 보이는데 왜 그걸 못 볼까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여러분, 이건 주님의
생명력, 씨앗, DNA가 있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주님의 생명력을 받아서 이제 우리 교회가,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낳는 일을 한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자를 삼아 가르치고 양육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 동참하시고 계십니까?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빌보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낳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큐티 하다가 고자라고 얘기해요. 고자. 고자는 생명의 아비도 없고 영적 자녀를 생당치 못하며 영적 계보가 없는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신명기 23장에서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낳지 못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성회에 들어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무거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향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야, 관심, 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에 되고요. 우리의 방향성이 성공, 명예, 부, 편안함이 아닌 그리스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빌보 성도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삶은 주님은 나를 위하고 내가 주님을 위한 삶이다. 우리의 삶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우리 교회에 마구마구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대행자의 삶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리더들을 모아놓고 언어에 대한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훈련을 해서 강사를 외부 교회에서 불렀는데 권사님인데요. 모모 사라 권사님이세요. 모모 사라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하십니다. 나의 메인 작업은 이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사역자인 줄 알고 사역자지만 사역자 보니까 그게 아니라 다른 일을 또 하세요. 월요일서부터 뭐 이렇게 직장을 다니시고 그리고 이거는 교회에서 티처로 하시는데 이분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하는 여러분 다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메인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포인트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내 일을 해준다. 여러분 이게 말로는 쉽지만 실제적인 상황에 들어가서는 엄청난 전쟁들을 치러야지 이 일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방향성을 가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도대체 어떤 건지 무엇인지. 할렐루야. 그래서 왕의 오심을 위해서 쓰임 받는 사람들은 족보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정렬되어 있다. 두 번째, 축복을 전수하는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짧게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1장 2절을 볼게요. 1장 2절. 마태복음 1장 2절이요.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여기서 포인트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그리고 야곱 후에 유다와 그 형제들을 이렇게 분류하고 3세대입니다. 왕의 오심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은 3세대의 축복이 있습니다. 3세대의 축복을 우리는 준비합니다. 이 부요포 교회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근데 이 3세대 축복을 묵상하다 보니 이것이 어떤 거냐면 3세대 축복은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렇죠? 씨에 대한 어떤 약속을 받고
이 여정 가운데 그 인생을 통해서 그 간증이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성부 하나님의 부성애를 상징합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이 그 한 가족과 자기 패밀리를 위해서 어떤 그 애정을 갖고 삶을 갖고 이끌어 나가는지 it represents God. 두 번째, 이삭이죠. 이삭은 무엇입니까? 이삭은 드려진 제물입니다. 그렇죠? 모레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죠. 그렇죠? 이게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렇죠? 그럼 야곱은 뭘까요? 야곱은 제가 보니까요, 이 사람은 다루심을 통해서 훈련을 엄청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 기질, 그 인간적인 기질을 하나님의 기질로 다름을 받았습니다. 성령님의 변화입니다. 왕의 오심을 위해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이 세 삼박자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패밀리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푸는 믿음. 개인적으로 우리 가족은 뭐 그렇고 나만 잘 내는 이 사고 방식을 이제는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보내셨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데스티니,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이 뭐를 우리 가족에서 하기 원하시는지, 누군가는 아브라함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누군가는 드려줘야 돼요. 제물로요. 하나님, 그냥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제가 젊었을 때 이런 고백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새 어른이 되니까 뺀질해져서 저도 누군가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재단 불에 올려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저를 태워주십시오. 이삭의 여정입니다. 야곱이죠. 훈련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 변화시키는 것에 훈련받기 위해서 도망가지 않고 맞춰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제 생각과 당신의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여기를 가고 싶은데, 저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 그걸 내려놓겠습니다. 이 순종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왕이 오시려면 누군가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엄청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더 디테일하게 더 들어가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다음으로 갈게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이 얘기는 생명을 낳기 위해서 준비한 여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제가 족보를 보니까 남자들보다 자매들이 더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왕의 오심을 위해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생명을 낳기로 준비된 여자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 나라의 풍습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은 족보에 계술되지 않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은 여자, 이 거룩한, 그것도 그냥 족보가 아니라 거룩한 누구의 계보의 족보죠? 왕의 계보의 족보입니다. 이건 왕권으로는 이스라엘의 왕권의 족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5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5명. 그리고 이 5명의 여자를 카운트해 봤는데 참 들어가지 마라 여자만 뽑아갖고 여기다 올려놓으셨습니다. 누굴까요? 다말, 라합, 룻, 우리의 아내 밧세바, 마리아입니다. 네, 이들은 다 예수의 생명을 이 땅에 전달하기 위해서 족보 가운데 쓰임 받았던 여인들입니다. 사랑하는 별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에게 은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나 구원의 간격, 축복에 머무르지 않고 은혜 받은 자로서 구속사를 위해서
생명력을 낳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유통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생명을 낳아드린 5 여인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할 것을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 이 여인들은 그래서 왕의 족보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낳는 자,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장시키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5 여인을 좀 보겠습니다. 출신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다말과 밧세와 마리아는 유대 여인이었습니다. 다말, 밧세바, 마리아는 유대 여인이었습니다. 라합은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여리고, 가나안 땅 여리고의 여자, 즉 죽어야 될, 진멸받아야 할 원수 나라의 출신입니다. 롯은 이방 나라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저 출신을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자들의 신분을 봤을 때 다말은 1장 3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네, 다말의 남편이 유다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좀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다말은 어떻게 보게 되면 참 저는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창세기 38장에 보니까요, 다말은 유다의 맏아들이랑 결혼했는데 그 맏아들의 이름이 에르입니다. 그렇지만 에르가 일찍 죽게 돼요. 그래서 에르의 동생 오난과 결혼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예전의 민족이 뭐냐면 씨를 낳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씨를 통해서 누구를 낳아야 될까요? 그리스도, 메시아,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씨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이 풍습 가운데 형이 장자가 죽으면 뭐죠? 동생의 씨로 장자의 후손을 이어해 갑니다. 그래서 이게 씨바지의 컨셉인 것 같아요. 한국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여자는 뭐냐면 동생 오난이랑 그래서 씨바지를 하려고 하는데 오난이 뭐죠? 내가 씨를 뺏기면 이 아들을 형한테 줘야 되니까 씨를 주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악하게 여김으로써 어떻게 하죠? 오난을 데려갑니다. 그러니 형도 죽고 동생도 죽고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너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 아빠가 안 되겠다 했고 이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내고 얘가 어리니까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달라 하고 아빠는 그냥 차단시킨 거예요. 시간이 흐릅니다. 이 다말의 스토리를 지금 다말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창세기 38장을 읽어보십시오. 하여튼간 집안에 진짜 이렇게 어려운 평범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집안의 이 여인입니다. 이 신분이 유대인이지만, 두 번째 라합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살몬과 결혼을 하는데, 라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리고의 뭐죠? 기생이었습니다. 그죠? 여기서 와서 2장에 나옵니다. 세 번째 롯에 대해서 나옵니다. 롯을 한번 볼까요? 롯은 보아스는 롯에 대해서 오벳을 낳고, 롯 이렇게 그러니까 라합의 아들 보아스는 룻이랑 결혼하는데, 여러분 룻에 대해서 얘기 알죠, 그렇죠? 룻은 되게 저주받은 모압 족속의 출신, 남편을 잃은 과부, 저주받은 가정의 며느리입니다. 아시다시피 시아버지 엘리멜렉, 시어머니 나오미, 이 사람들이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살았어요. 기근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못 살겠다 하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갑니다. 여기서도 영적 레슨은 영적인 곳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영적인 것을 놓고 가면, 지금 이 룻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일이 보여주냐면, 모압에 가서 시아버지 아미멜렉이 죽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누구죠? 어머니 나오미가 두 아들을 모압 여인이랑 결혼시킵니다. 그렇죠?
룻과 오르바입니다. 근데 결혼시키고 나서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아니 인생을 잘 살보기 위해서 나름대로 베들레헴의 기근이 와갖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망하는 스토리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시 컴백하는데 다시 고토로 영적인 곳으로 돌아오죠. 그러면서 이제 룻이 같이 따라와서 이제 여기서도 씨가 없기 때문에 그 가정에 씨가 없기 때문에 뭐죠? 이거 진짜 영적인 믿음의 여정입니다. 낳기 위해서 히브리 여인들은 생명력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보아스 그 킨스맨 리듬을 그러니까 친척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랑 받아서 씨를 낳는데 이것이 누구입니까? 이세, 다윗 이런 족보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성경은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아내 밧세바 이거 읽어볼까요? 이것도 다윗은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인에게 밧세바입니다. 솔로몬을 낳고 이거 진짜 족보에 올리기 어려운데 누구의 제 포인트가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이 여인들보다 훨씬 더 준비가 잘 되셨습니다. You're in better position than this woman. 이 여인들보다 상당하게 여러분이 better position입니다. 제가 이것을 포인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왕을 낳기 위해서 거룩한 삶만 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은 죽기 살기로 씨앗을 낳기 위해서 결단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자기를 불사르였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이 왕의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족보에 들어가지 말아야 되는 이 5 여인이 들어갑니다. 마리아는 그렇죠?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즉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환경과 신분과 환경을 극복하고 약속을 붙잡은 여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달라고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앉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벳세바와 라합, 뭐죠? 과거가 있는 여자인데 그들은 사랑과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벳세바는 다윗의 사랑을 붙잡았고요. 라합은 뭐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을 살리는 일을 한 것입니다. 다말과 롯은 버림받아야 할 여자였지만 그러나 씨와 기업에 대한 갈망, 소원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저 같으면 막 야단쳤을 텐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들을 정당화시킵니다. 마리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소녀인데 그러나 거룩한 씨를 이 땅에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중에 보게 되면 하겠다고,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수치와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이게 주님 뜻이라면 제가 낳겠습니다라는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결단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여자와 여자 자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가 깨질 것이라고 성경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나아지고 전달하시기 원하십니다. 성령으로 잉태되고 씨를 낳기 위해 준비한 여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력이 파송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와 그의 나라를 위해 세움받는 여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씨를 받기 위해 준비되어야 된 밭이어야 됩니다. 이 밭의 준비가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여,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저는 주의 종이니까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판단을 내려놓으십시오. 이 말씀이 진리라면 여러분 양다리를 거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의 약속 가운데 우리가 100% 순종하지 않으면 생명력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Either you're on your own way,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시든지, 그럼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액션을 여러분들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셨다면 이제 여러분의 주권을 왕이신 예수님께 드리고 우리는 그 주권의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다가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목사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여러분 순복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집과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생각들을 말씀과 비교해서 성경 공부를 했을 때 부딪히면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행자들은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말씀 위주로 우리가 코칭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생명을 낳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권이 제대로 풀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코칭하는 거지 왜 코칭하겠습니까 저희가?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씨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씨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은혜가 없으면, 약속을 붙잡지 않으면 이스마엘을 납니다. 이스마엘을 납니다. 인본주의를 납니다. 인본주의는 정말 힘듭니다.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것처럼 신명기 23장 우리 이 말씀 볼게요. 여기까지 보고 끝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남근이 상했거나 베어 거세된 자는 아무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사생아나 그 자손들은 10대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예, 고자와 사생아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저희 푸른다면 생명력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낳고 왜 하나님 이렇게 낳고 하는 얘기를 합니까? 이게 생명력에 관한 이야기 때문입니다. 5장에서 낳고 살고 죽고 이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낳는 것이 가장 구속사를 위한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낳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네 열매가 뭐냐? 네 열매가 뭐야? 사람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낳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 누군가에게 왕의 씨가 전달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돈, 건강, 시간, 명예, 권세 다 낳기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고난과 눈물도 생명을 낳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사벳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얼마나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욕을 얻어먹었을까요? 남을 위해 눈물을 뿌렸던 사람들은 모두가 아웃스탠딩, 걸출한 하나님의 사람을 낳았습니다. 남을 위해 기도합시다. 아멘. 눈물로 좀 뿌립시다. 희생합시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희생, 우리 같이 생명력을 낳는 위해 희생합시다. 물질과 건강, 소중한 것을 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한번 바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기도할 때 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 마음을 모아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족보의 방향성이 그리스도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낳기 위해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준비됐던 이 5 여인의 이야기들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생명을 낳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됐는지. 하나님, 우리는 텍스트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은 현실 가운데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여인들을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상황을,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헌신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지 않기에 하나님, 이단 신천지는 하나님 생명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진짜가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생명을 낳기보다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유통시키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대행자,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가 살기를 원합니다. 2020에 하나님, 이런 대행자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내가 어떤 영역에서 생명을 낳아야 될지, 또 만약에 내가 회개할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성령님께, 주님께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걸 적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적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그것들을 실천 상황으로 여러분이 옮기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것을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왕의 오심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하나님, 이 사람들을 하나님 저희가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5 여인들의 신분을 보고 그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 하라라바산나리 하라라카스칸나리 알라나리 이바라라바산나리 알라카스칸나리,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하나님,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좀 믿음으로 갔던 그 영역을 주님께서 기뻐하셨고, 이 왕의 하나님 아버지 계보에 주님께서 이 여인들을 집어넣으셨습니다. 주님, 하라라바산나리 알라카스칸나리 하라라바산나리 알라카스, 저도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 나의 축복, 내가 받은 것을 하나님 이제는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하나님 나눌 수 있는 자가, 희생할 수 있는 자, 섬길 수 있는 자, 그리스도를 낳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충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성도님 사이 가운데 눈물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선지자적인 영역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나눌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 기름 부음을 저에게 풀어주시옵소서. 저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하나님, 상처받고 어렵고 아프고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 나의 그런 가난한 영혼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들을 부추기고, 내가 그들을 섬기고, 내가 그들을 구제하며, 내가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왕의 기름 부음이 풀어질지어다. 주님, 하나님, 우리 교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나이죠 하나님 아버지 선심으로 도하여서 킹심으로 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 은총을 풀어주시옵소서. 강력한 말씀을 도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이 기름 부음이 온전하게 풀기 원합니다. 이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제는 그 잠자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를 바라볼지어다. 아바라나나리아나 카스카나나리아나 주여, 아바라바사나리아나 카스카나나 이바라나나리아나 카스, 주여, 주의 종이 준비되었나이다. 주여, 주의 종이 동필했다는 이 하나님 마리아 소년의 기도를 준비 들으셨고, 하나님 아버지, 그 씨앗은, 그 생명을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의 삶을 포기했고 하나님 눈물을 뿌렸고 하나님 인생을 들여 떠나는 이 여인들의 하나님 돈들을 하나님 교회에게 들어주시옵소서.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낳기 위해서 내가 헌신해야겠다라는 하나님 이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하이라이트 시켜주십시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각 성도님들에게 적용 포인트를 주님께서 내려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 그냥 앉아있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또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모든 아픈 자들이 병을 고침을 받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여기서 예배 드리는 우리 스태프들, 주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픈 부분이 있으시다면 그 아픈 부분에 여러분 손을 얹어 놓으십시오. 지금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모든 고통과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모든 아픔은 없어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형으로서 창조된 그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또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감정 가운데 감정의 기복이 심해서 하나님 우리 고통받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샬롬 왕으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감정 가운데 통치하는 것이 샬롬이기에 샬롬이 있을지어다. 샬롬이 있을지어다. 그 기복된 업앤다운하는 그 감정이 잠잠해질지어다. 내가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잠잠할지어다. 특별히 우울 때문에 힘들어하는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니 있음을 보여주심을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나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니 그 근심과 그 걱정과 그 인간적인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근심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생각 그거를 동의하는 그 마음도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나갈지어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소망에서 소망으로 전환될지어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감화 감당하심이 왕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이 여인들처럼 신분과 환경을 극복하며 생명을 낳기로 작정했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겠다고 결정하고 다짐하는 모든 비로포 성도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